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세 번째 테마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미력 하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순수한 면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가능성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명탐정으로 복음 파이터가 역할을 수행해 보고 있습니다. 사건들을 묵상하고 파헤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약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내용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있답니다. 자, 부족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드립니다.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고, 죄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냈다 비방만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 다스리며 이 충만하게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통하여, 원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단 마귀의 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말이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구, 그 다음에 예수로 1번 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로 1번 길,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그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말씀의 약속대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길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부르심받은 종들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유튜브든 방송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왕이면 부르심받은 종 면전에 가서 듣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1, 2, 3, 4, 5, 6번지라 하겠습니다. 1.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여러분들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지금이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사지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통로요. 그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어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십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종교들과 이단들이 뭘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헌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별의별 짓거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육신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강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6번째 사건을 명탐정과 함께 휘젓고 돌아다녀 볼 텐데요. 6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제가 한번 구연동화처럼 요약한 것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천루의 비극 바벨탑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고, 니무롯의 지도 아래 바벨탑이 건조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지도자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40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의 나라가 니무롯의 나라가 시나이 지역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니무롯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나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아 성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동방으로 이동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인데, 성경 문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가인의 행위와 비유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갔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과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이동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그 당시 니무롯 사람들, 그들의 행동과 동기가 불순했다라고 암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당이 바벨탑으로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알곡 종도 계시지만 가라지 종도 저의 눈에는 있어 보입니다. 그 가라지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니무롯 아니겠습니까? 니무롯과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적 예배당들이 휘황찬란하게 멋지고 광대하게 지어진 그 휘황찬란한 예배당이 바벨탑이라고 제가 비유한다면 과장일까요? 우리 한번,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고 이름을 떨치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교만입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에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저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제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 나의 교만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연합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종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저보다도 훨씬 수만 배 돌아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내려는 행동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름을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잘못됨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저 스스로를, 연합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제 눈에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명령을 위한 명령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충만해야 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오늘날 한국 연합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막 대형화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숫자로 무슨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지, 숫자로 뭔가를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라니까요. 세상의 정치가 표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연합교회가 지금 숫자에 예민해가지고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교회만 엄청나게 크게 막 지어놓고 막 숫자 많으면 목에 힘들어가고 말이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니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신랄하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그 결과,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땅에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 매일 그냥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가 시간만 나면
자기의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음 전파하는 필드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 딱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앉아있으면 지금 이 말씀과 무엇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과 무엇이 지금 한국연합교회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바벨이라는 명칭은 혼잡하다라는 히브리어 발랄과 같은 어근인데 결국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과 반대로 흩어지게 되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나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벨은 셈의 후예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벨렉의 후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는 말은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는 중에 제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예배당의 연합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또 그 예배당 안에서 헌신하는 헌신자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마땅합니다. 또 연합교회를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돌아보고 비판하는 것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구성원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자빠진다? 저의 문제옵시다. 저의 문제입니다. 연합교회,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니까요. 나의 문제. 나의 신앙이 온전하고 알곡이고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하신 내주하여 계신 교회가 맞다면 그런 현상과 모습들 또 사람들 때문에 절대 자빠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자빠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오뚜기처럼 추 역할을 해주시는데 자빠질 수 있겠습니까? 자빠지더라도 잠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빠져서 어디 이단에 빠져있고 어디 아주 엉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알곡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뚜기처럼 회복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6번째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각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거 영상에서 한번 봤던 도구입니다. 저는 마술사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재미있고 쉽게 좀 전해보는 쪽으로 자기개발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부족한데요.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어디에 가든 쉽고 간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저의 시간과 환경과 물질 이런 도구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서 자기개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구들을 통해서 각인시켜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영상을 하기 위해서요. 말씀도 봐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이 복음 도구들을 또 연마해야지요. 또 배워야지요. 이 도구들 구입해야지요. 이런
희생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고요. 저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돌이키면 은혜의 선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을 주인공들 이 사람들, 이 무리들, 바벨탑 주인공 이 무리들의 마음에 시선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내 이름을 내고 싶고 교만해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요. 백지상 아무것도 없어. 즉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이들에게 교만뿐이요.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뿐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를 않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별 이상한 부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혼자 한번 읽어보시지요. 뭐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 밑에 뭐가 보이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혼잡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없다니까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교만한데, 내가 왕인데, 돈이 왕이고 우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수 없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눈에는 이분이 보이고 이분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분이 보인다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은혜 입은 사람의 눈에는 이분이 보입니다. 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도 보입니다. 지저스.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사람의 시선 속에 예수님은 보이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교만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환경이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눈에는 오직 최우선 가치가 이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문짝만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눈에도 지저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 사건은 결국은 교만입니다. 교만. 불순종이요. 교만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제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만의 물감을 교만을 쏙 버려야 됩니다. 그 교만을 쏙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 이 교만함이 이 바벨탑 사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강권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셔 심판 재림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휴거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